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 중에서 각 지파의 대표인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의 거기는 아직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돌들을 취해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요단강이 말랐기 때문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을 이제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 다시 언제 몰려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꼭 들어가야 될까라는 거죠. 꼭 그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텐트를 쳐야 되죠. 유숙할 수 있는 텐트를 쳐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일들이 그 앞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그 돌들을 어깨에 메고 오라는 겁니다.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고 오라는 것은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 들고 오겠죠. 어깨에 메는 건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수박 덩어리만한 거 하나씩 가지고 왔을까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만약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돌과 물 밖에 있는 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 속에 있는 돌이 밖에 쌓여져 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르쳐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그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쌓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제 요단이 흐르기 시작하면은요, 그 모든 흔적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던 모든 발자국은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해서 건너간 사실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흔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만큼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했던 그 제너레이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너레이션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그 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쌓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들 가운데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가서 그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요 불순종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자손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들어다가 어깨에 메고 나와서 돌을 다시 세워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꼭 그렇게,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전쟁이 급한데, 지금 장막을 쳐야 되는지 급한데, 지금 꼭 그렇게 가서 돌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다음에 가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 있다가 없고, 좀 있어서 같이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서 또 한국으로 가버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면은 조금만 참아라. 심지어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내가 이제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사님이 안 계시고, 우리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목사의 자식들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억지로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가겠다라는, 그래, 그건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있어라 그랬는데 어느덧 대학 가면서 아이들은 집을 다 떠나버렸어요. 어느덧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느덧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아이들 교육을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빨리 건너가는 일만 급했던 거예요. 장막을 치는 일에만 급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전쟁 준비하느라고만 바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은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고, 우리처럼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제네레이션만, 한 세대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자손 대대로 내 허리에서 난 아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그 세대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그 세대에만 요단강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우리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에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표징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일부러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표징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은혜의 표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요단강이 다시 흐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힘든 그 돌을 어깨에다 매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숙할 텐트 치는 그곳에 돌무더기를 세웠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을 믿음을 그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표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에 그런 흔적이 있었던 거죠. 자녀들에게 말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말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해주려고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라는 것을 남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돌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면요 이것은 헛고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했던 거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험한 광야의 길을 지나왔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징을 만드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세이빙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쌓은 돌무더기는요 믿음의 유산이 된 거죠.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처음 예수를 믿는 first generation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 세대부터 예수를 믿던 second generation이 있어요. 아니면은요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5대째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어머니가 뭐 어떻게 했는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금식하십시오, 철야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들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해요.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계대가 있는 성도들을 보면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준 그런 신앙생활 하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유산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본 것이 없어요. 들은 것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 그래요. 유산 안 남기기 운동. 유산 남기지 말자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남겼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에서도 유산을 남겼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조금이라도 많이 갖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문에 이런 그 타이틀을 났어요. 왕자의 난. 왕자의 난. 그래서 유산 남기지 말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유산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국 가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민자라는 건 어떤 거죠?
이민자의 삶은요, 차별 대우를 받는 삶입니다. 이민자는요, 우리가 백인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황인이어도 우리가 백인이다, 황인이 아니고 백인이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민자는 원래 차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럽에서 왔던 이민자들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지 몰라요. 차별들을 받는 것은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어떤 겁니까? 거절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배척받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정착해 온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민 초창기, 저는 뭐 초창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오래전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은 미국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또 청소하고 여자들은 바느질하고 그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조금 혈기가 나아져가지고 이제 마켓 하나, 이제 조그만 마켓 하나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마켓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흑인 동네 가서 위험한 데 가서 하니까 허리에다 총을 차고 그러고서 날마다 전쟁터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담배 이름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담배도요, 굉장히 많이 알아요. 하여튼 크고 작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담배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마켓 가서 부모님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담배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식스팩 달라 그러면, 식스팩이 배에 있는 식스팩이 아니고, 이게 맥주 식스팩.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요, 총을 차고서 일을 하다가 하루는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총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는 거예요. 총을 못 뽑고서 그냥 총 놔두고 거기다 방아쇠를 당긴, 그런데 총알에 맞았죠, 스스로. 총소리가 나니까 강도로 도망갔지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민생활을 해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겁니다. 벨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수할 때인데요. 그 가게가 이렇게 긴 가게였어요. 좁은 가게가 길었는데 그것이 마켓 같은 마켓이었던 걸 생각이 납니다. 남편은 저 뒤에 있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있었고, 그때 부인은 밖에 나와서 이제 캐시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흑인 2명인가 3명인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는 겁니다. 남편이 들어보니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강도가 와 있는 거예요. 여보, 강도야. 빗자루 들고 있다가.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가짜 총 같아. 그러니까는 빗자루 들고 있던 남편이 뒤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빵!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민사회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이 뭔가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총 차고 그렇게 일했었습니까? 정말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선하여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세대만 신앙생활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신 것은 우리 세대만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먹여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하루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 선결자를 택하라. 나와 내 자손들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사 혼자만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손들까지, 그 후손들까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을 가진 자녀들은요,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도리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쌓아둔 돌무더기를 보고 그 후손들이 물어볼 거면, 이상하다,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강 속에 있어야 될 돌인데 왜 밖에 나와 있지? 왜 이렇게 쌓여 있지? 이 돌이 꼭 12돌이지?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 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만한 돌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정말 고생했어요, 이민 와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줄 만한 신앙의 유산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뭘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우스베이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있는데, EM 쪽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좀 일찍 나왔나 봐요.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나와서 보는데 부모들이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EM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나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교회 안 다니겠다는,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그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회를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1.5세, 2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인교회를 찾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한인교회 찾아와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몰라요. 교회에서 하는 게 전부니까 모르잖아요.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분들 대단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시다. 저보다도 훨씬 신앙생활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실상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활, 신앙생활 하면은요,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건데, 가짜는요, 다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이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부모와 같은 그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한지 위선자인지 우리 자녀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 나가라.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 김관정 목사는 사람을 소개시켜줄 만한 그런 목사가 아닌데 이상하다. 어떻게 너를 나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냐. 이건 정말, 하여튼 그분이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여서 저는 창피합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네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그 김 목사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너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이 아이에게는 신앙의 유산이고 그것이 바로 돌무더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 그래서 교회는 나간다 그러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3년 반 전에 합쳤습니다. 연합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토레스 함께하는 교회와 사우스웨이 베들 장로교회가 합쳐가지고 새창조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위원회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표가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가 내 교회인데, 여기가 우리 교회인데, 여기가 내 교회인데 다른 교회로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반대표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반대한 거예요. 자녀 세대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에 만약에 교회가 연합할 때 이 교회들이 다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목사도 다른 목사고 교회 예배당도 서먹서먹하고 다른 거 그러면은 다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부르게 하자. 30년 된 교회와 20년 교회가 연합하면서 30년 교회 역사를 내려놨습니다. 이름을 내려놨어요. 이름도. 그리고 예배당도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 따라줬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저한테는 항상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없앤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제 마음에 아픈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돌무더기를 내가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기도했던 곳인데 그 돌무더기를 제가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배했던 곳인데 정말 이 예배당을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노력하고 정말 애썼는데 그걸 뺏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카펫이 없는 곳에 예배드리고 제대로 의자를 갖다 놓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던 교회인데 그걸 다 뺏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아파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뉴크리스천 교회가 다시 돌무더기를 세우는, 다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와서 물어볼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도들 보면 다 자기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다 자기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말할 겁니다. 네 부모님은 여기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자녀들이 한번 그 자리에 앉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네 엄마는 여기서 눈물로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 말을 하면은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기도해보지 않을까요? 이미 교회는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돌무더기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맨 뒷자리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항상 늦게 오면 이 자리에 앉았어. 그런데 그 자리는 네 부모님만 앉아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늦게 오면 그 자리에 앉았어. 그럼 어떨까요, 부모?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새로운 돌무더기를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라고 하면서 길에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 있는 겁니다. 보니까 책을 펴놓고 있어요. 봤더니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인데 보니까 히브리 성경이고 옆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비행기 안에서, 유대인이죠, 비행기 안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죠.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
지나가다가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가 읽는 글이냐? 이거 물어보고, 이거 읽는 글이다. 이분들은 거룩하게 읽기 때문에 타 민족이 히브리 말하는 건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네가 읽을 줄 아느냐? 그것도 읽을 줄 안다. 나도 읽을 줄 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자기 자신 못 읽을 줄 알아요. 자기 자녀들은 히브리 말을. 근데 내가 읽을 줄 안다. 그래서 떠듬떠듬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사람도 히브리 말을 읽는데 저 젠타일도 저 이방인도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표정을 보이라고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와 EM 사역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0년 된 다음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예배당 성통 비게 될 겁니다. 아마 예배당 유지할 만한 힘도 갖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일본 교회가 그렇게 됐었어요. 중국 교회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화란 교회나 이탈리안 교회는요, 지금도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은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돌덩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돌무더기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 말 하겠습니까? 야, 무슨 말? 내가 지금 침대 밑에다가 돈 좀 꼽붙여 놓은 게 있는데 그거 꼭 가지고 가라. 그 말 하겠습니까? 가장 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 천국 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갈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기다릴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지금도 날마다 가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돈 벌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모른 척 하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뉴 크리스천 교회는요, 다음 세대, 새 세대를 준비하는, 뉴 제너레이션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고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뉴 제너레이션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